할렐루야.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제목은 다윗과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도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이고, 하나님이 거기 진짜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가 긴 나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는데 그 나라 세우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졸라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래도 왕을 섬기겠느냐 물어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봤죠. 너희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너희 자식들이 군대 가야 되고, 너희 딸들이 시장 들어야 되고, 너희들이 경비도 서야 되고, 너희들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왕을 세운 나라의 차이점을 계속 설명하면서 됐을 때 그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주겠노라 하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섰는데 나라가 초창기죠. 초창기 나라이다 보니까 사사 시대와 구별이 잘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다가 인간인 왕이 세워서 다스리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전쟁도 불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때마다 사람이 그걸 다 막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이스라엘 왕을 세웠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그 왕인 사울이 통치를 하면서 세웠는데, 문제는 나라를 잘 왕건 국가가 됐으니까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예전에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어려운 지경에 갔고 결국에 사울 왕은 죽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죽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 사울 왕 다음으로 세운 왕이 다윗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사울이 생각할 때 사울의 가정은 그렇잖아요.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문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는 천천히 하나는 만만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훈련을 받고 주의 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가면서 이것저것 고쳐가면서 우리도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고요.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도 주의 종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종은 그냥 개처가 다 끝나고 어떤 종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60만의 성도를 자랑하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고 한 지파를 이루어서 한 왕조를 세운 것 같이 크게 세워서 했던 순복음파의 그 목사님을 보면 어떤 차이인지 우리 느끼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택해서 끌고 가는 건데 주의 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 시절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기름 받은 부은 종은 사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목사님 앞에서 하는 일에서 전체 노타치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르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금식하러 와서 하도 생활이 답답하고 하도 인생이 꼬이고 답답해서 안 풀려서 금식하러 왔는데 금식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꿈을 꾸세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다고요. 꿈을 꿨는데 난 꿈을 꾸면은 얘야 너 어렵지? 내가 너 형편의 어려움을 아니? 너 형편을 잘 풀어줘서 네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겠다. 어느 날 어느 시 되면은 네가 직장을 다시 구할 것이고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돈도 이만큼 벌 것이고 어느 날 어느 때 되면은 네 자식들도 결혼하고 네가 혈압이 되고 이렇게 해서 행복 살 것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하여튼 글러브인데 한쪽만 이제 5개를 받았어요. 한쪽만. 그러니까 이 장갑은 왼쪽 오른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받는 건데 끈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어깨 중간에 와서 끼게 돼 있는 거예요. 호크 같은 걸 끼게 돼 있는 건데 이쪽만 5개짜리를 받았어요. 이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은 결과 5개월 동안 금식하면은 하나님 직장을 줄 것 같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여쭈어봐라.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주의 종인지 아니면 백성인지도 한번 여쭈어봐라 이러길래 내 생각에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무슨 주의 종을 가겠냐 해서 알았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아버지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5개월 직장을 주면 어떤 직장을 주겠습니까? 순서를 바꾸셨다면 뭐 직장을 줬을 텐데 그 먼저 시키는 대로 그거 먼저 했죠. 주의 종입니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꿈을 꿨더니 배추밭 사이를 돌아다니는 꿈도 꾸고 뭐 아파트 계약도 하고 막 이러더니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신은 자원하는 종이라 그래서 자원하는 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자원하는 종이니까. 그랬더니 또 최 목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준 게 자원하는 종은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군대를 갈 때 해병대 가느냐 어딜 가냐 지원해서 가듯이 당신은 지원하는 종이니까 스스로 지원해서 들어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요래요래 돌아다닐 때 우리 이운상 목사님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당신은 그래서 네 그랬더니 당신이 요나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나라고? 왜?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 네가 가는 회사가 망하잖아. 막 이러면서 나를 때 막 와서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나단 선제 와서 막 저 다윗왕을 꾸짖듯이 어느 날 식사로 와서 공원에 갔더니만 공원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만날 참 좋았어요. 크게 식사님 요새 힘들지 않아서 위로하는 말 하더니 한참 하더니 요새 배달 왜 안 가? 그래서 왜요? 딱 5개월 지났고 나 이제 직장부터 갈 건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더니 너는 요나야 순종해라부터 시작을 해서 막 해갖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오면서 오늘의 이 말씀 중에서 다윗 왕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두 사람의 초창기에 건국할 때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다루면서 같이 성경 읽으면서 다윗 왕국 때 통일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현재 우리가 처한 이 대한민국도 간절하게 원하는 게 통일이잖아요. 이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 통일의 일환으로 우리가 북한 어린이에게 빵을 보내고 있는데 그 빵을 보내는 이유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그 성장해서 어떻게 달라지냐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많이 변했어요. 누가 변했다고요?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나이가 제 나이 또래 60대 된 사람들을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60대 된 사람들 즉 6.25 끝나고 나서 바로 태어난 이때 세대들 그냥 배고프고 굶주리고 많은 세대들은 그냥 잘 살아보세요 그만 한마디에 그냥 매달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살다 보니까 오로지 앞만 보고 내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면한 지상 과제가 뭐였냐면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폭력이라든지 군대에서 폭력 문제, 사회적인 폭력 문제, 성 문제, 무슨 여러 문제가 전부 그냥 다 잘 살아보세요 넘어갔고 북한도 역시 그냥 뭐 김일성 살아있을 때 천리마 운동 무슨 하면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넘어갔다고요.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임했냐면 이렇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줬고 저 북한은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조 국가예요. 김일성 가문이 이루어지는 왕조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 우리 목회 교회에서 잘못된 게 뭐냐 어느 정도로 저 북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냐면 세습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제사장 가문은 세습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도 서면은 그 목사의 아들이 이어서 그렇게 이어가는 게 맞다고. 그런데 저 북한의 세습이란 말이 내려오다 보니까 세습 그러면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세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기를 자손이 이어가는 거다. 세습에서 대를 이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설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오늘 무슨 사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통일이라는 문제를 북한과 한 대한민국이 있는데 통일해서 어떻게 달라질 거냐는 거예요.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통일하려면 어떤 지도자가 서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대선 열풍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내년 3월 달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다 나와서 여기저기 다 나와서 한나라당도 국민의힘당도 나오고 더불어민주당도 나왔는데 보면 전부 다 자객 미달이야.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쪽에 결정이 났는데 뭐 대장동 사건이라서 난리가 나 있고 또 이쪽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인데 홍준표 둘이 맞서고 있지만은 두 사람 다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는 검찰총장 당시에 무슨 뭐 고발 무슨 사건 이래서 연루돼 있고 뭐 이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뽑아야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누구를 뽑을 건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거든요. 통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우리가 기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나라지만은 이 나라에서 가장 백성들이 울부짖었던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천지개벽되길 원했어요. 천지개벽된 세상을 그렇게 원했다고 이 백성들이. 천지개벽 어떤 거였냐면은 양반 사회, 귀족 사회, 천민 이 신분이 철폐되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잘 닦고 잘 자고 편안하게 살기 원했고 또 더군다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글을 몰라요. 글은 누가 아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구텐베르그 독일의 구텐베르가 활자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100년이고 200년 앞섰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종대왕 때 한글도 만들고 창제해서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달린 뭐가 문제였냐면 독일에서도 금속 활자본이 나왔고 한국에도 금속 활자본이 나왔는데 고려시대도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독일에서 활자본 나온 것은 백성들에게 널리 펼쳐서 정보를 공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기술 강대국으로 1차든 2차든 세계전쟁을 일으키면서 강대국 나라고 지금도 독일이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속활자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갔냐면은 백성들이 널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 어디 갔다고요? 귀족 사회만 자기들끼리 하는 문자로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쇄술이 발달했던 것을 몇백 년 앞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모든 백성을 가르쳤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서 지금 아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명국가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천지개벽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도 읽었고 또한 자식도 잘 가르쳐서 나처럼 무식하지 않게 살게 글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글로서 소명할 수 있게 하는 그걸 소명했다고요. 더군다나 사람답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냥 채찍을 두드러 맞고 때리고 우리가 탕관 오리 그러면 뭐 보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 3살짜리 사내 얘도 남자라고 군포세를 뺏어내잖아요. 말이 안 돼. 얘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그것도 뽑는 건데 3살 4살인데 남자라는 이유로도 군포세를 걷어가는 거예요. 탕관오리도 한 짓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모든 잘못된 세계를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꾼 게 일어났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일제 36년을 통해서 빼앗겼어요. 그 36년 때 우리는 완전 민족 문화가 말살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고 완전 종이 노릇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에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도자도 없거니와 또 이끌어갈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이라는데 막 정당이 100여 개 일어서고 막 국간이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 나가다 3파선을 닦아서 한쪽은 붉은 군대가 내려오고 한쪽은 미군이 와가지고 딱 점령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38선도 지나가는데 철조망을 세울 때
동네 사람들이 으쌰서 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는 붉은 군데 이쪽은 미군이 와가지고 철조망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철조망을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근데 한 번니까 애들 힘들어 일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진짜 철조망 세우는 도와줬다니 이렇게 땅을 파서 철책을 세우고 철조망을 도와줬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그 도와준 게 서로 고맙다고 밥도 먹고 같이 먹었는데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총을 딱 들고 서더니 못 가 그래가지고 철조망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칠 적에 부자가 도와주면서 아버지는 이쪽 아들은 이쪽에 섰는데 딱 철조망 막으면서부터 아들과 아버지가 그날 즉시로 생리별을 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 현실이 지금 70년 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나라가 유대 왕국처럼 확실히 서서 다윗이 통일을 해가지고 완전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확실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빵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북한과 대한민국도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북한은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지금 3대째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60대 된 이런 사람들은 당이 먹여 살렸어요. 북한을. 그러니까 김일성이 배급을 주면서 김정일이 배급을 주면서 당이 국민들을 먹여 살렸다고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데 김정일 마지막에 가갖고는 나라가 경폐시키면서 시장이라는 장바닥이라는 게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는 세대들이 뭐냐면 그때 한참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뭐 꽃제비 이런 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이 막 중국으로 넘어가서 막 탈북해서 먹을 거 가지고 그들의 일명 꽃제비였는데 그들이 성장하면서 장바닥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이 키운 게 아니라 저 장바닥을 먹여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권위주의가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유 없어 그냥 깃발을 두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처맞고 가는 거, 말 안 들으면 처맞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신모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고 어느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느냐? 아빠 그건 아니죠. 야 이건 이렇게 맞아. 그건 아닌데요. 아빠 그거는 이러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변화된 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모르고 살다가 오늘 가만히 이제 그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기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지금 뭐 M 세대, 뭐 Z 세대까지 나왔죠 지금. 그렇죠 요새? 뭐 그리고 뭐 3포 시대, 4포 시대, 뭐 5포 시대, 7포 시대까지 가지고 포기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산재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는데 주택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왜? 이젠 결혼 안 하고 예전 같으면 남녀가 20살 넘으면 아롱아롱해가지고 20 되었을 때면 결혼했는데 요게 30대 초반으로 지금은 막 40대 50대까지 넘어가잖아요 지금. 가정을 안 이뤄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겠어요? 가정 안 이루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다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크면은 결혼해야 한다는 이걸 안 가르쳤어요. 얘들아 20살 되면 결혼 가정을 이루어서 남녀는 합해서 가정을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잘 사는 걸 보여줘가지고 야 결혼한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야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북한도 그런 식으로 북한도 체제 위기가 왔고 이 한국도 문제는 되는데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레드크로스 밤마다 심령의 병원에 불이 밝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오늘까지 온 것이고 그곳에서 매달리고 울며 기도해가지고 오늘까지 성장해서 우리는 이렇게 달라진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지개벽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백성들이 생각할 적에 일을 종일토록 해서 탁 해가지고 가을에 했는데 옛날에 수탈할 때 그렇게 수탈을 했거든요. 탄간오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방의 관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방의 토우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황무지가 있어요. 자기 땅인데 황무지인데 백성들의 땅을 가열어요. 그러면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에 보면은 추수할 때 딱 되면은 그것도 그냥 안 가요. 막 추수해서 막 이렇게 담고 막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러면 추수 끝나면 이게 자료에 담잖아요. 그때쯤 딱 나타나가지고 야, 그건 내 땅에 너희들 뭐 하는 짓거리야? 너희들 거둔 거 9자로 나 주고 1자로 너희는 먹고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왜 그러십니까? 그럼 그때 몽둥이 찜질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다가 지금은 내 거와 네 거가 분명해져 있고 국가에서 없을 때는 돈도 주잖아요. 국가 재난지원금도 주는 이런 세대가 우리나라 됐잖아요. 이게 천지개벽 나라거든요. 이 천지개벽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오늘날에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금요철에 예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통일 했고 민주주의가 이 나라 정책을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나라 민주주의 됐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공산당 빨갱이라고 얘기를 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려주잖아요. 지금은 예전 같으면 바로 잡혀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모를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라고 한 그 사람이 지금 풀려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이런저까지 된 나라인데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률은 안 떨어지고 왜 이럴까요? 우리는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품목이 우리가 앞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품목이 이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간구해야 돼요. 지금의 세계를 보면은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무슨 비리 이거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모두 숨기고 감춰놓고 꼭꼭 묻어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통령 선거 이슈를 통해서 다 드러내서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가득한데 세상에 땅을 100만 원에 사가지고 땅을 1,500만 원에 팔아먹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몇 조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치색, 이렇게 되는 토지 개발, 이런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서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 잡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헤쳐나갈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 이어가는 이스보셋 왕과 같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브넬이. 그런 아브넬이 모함을 받은 거예요. 이스보셋한테. 네가 누가 통관했다며. 그래서 아브넬이 화가 난 거죠. 네가 어찌나 이렇게 하면서 이스보셋 대드는데 이스보셋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장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해버리고 했는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하나를 어떻게 오늘날로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커졌는데 그런 모함을 받으니까 그가 마음에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통일하는 데 있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다윗 왕에서 설득을 해놓고 자기가 말은 설득이지만 말은 했지만은 그가 한 짓은 뭐냐면 그냥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장로들 알아서 해.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갔어요. 다윗 왕을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왔다가 이제 연회도 베풀어 다 하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아브넬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압이 등장합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오는데 그가 아브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해서 와가지고 왕에게 바치고 막 좋아서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요압에게 알려주는 거야. 야, 아브넬이 갔다 그러니까 응?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더니 쫓아가서 요압이 아주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와서 아주 다윗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브넬과 약정 맺은 것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이건 왕한테 할 일이 아니긴데 요압이 어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33절에 보면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자라 하니라 그랬어요. 수랴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요압 장군이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왕을 겁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왕한테 그렇게 대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요. 그리고 만나러 갑니다. 그래 잘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가 성문에서 만나가지고 그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요압 장군이 잘했다 할 수 있겠어요? 못했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은 정말 답답한 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소위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분명히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려고 지금 아브넬과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 너희가 와라 언제까지 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요압 장군이 딱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자기의 이권이 달려 있잖아요. 아브넬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장수요, 자기보다 권위도 더 있고 자기보다 더 연배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되면은 군대 장관을 누굴 세우겠어요? 다윗이 분명히 아브넬을 세울 거잖아요. 그럼 요압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군대 장관 자리에서 떨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연연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려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도 연연했지만 또 하나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 아브넬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 아사엘도 그랬잖아요. 뛰기를 엄청 잘 뛰는 아사엘인데 전쟁이 붙었을 때 아브넬은 정정당당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오지 마라 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전쟁 쫓아오나서 활쏘의 창으로 해서 그 창에 찔려 죽은 게 아사엘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넬은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죽이려니까 거기서 싸워서 승리해서 죽인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죠.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감정, 개인적인 감정 또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문제가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도 문제 생긴 게 바로 그런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대로 치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아멘으로 하다 보면 끝나는 일인데 아니 그쪽에만 하나님 이쪽은 하나님이 없단 말이냐 이러면서 말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건축위원회 해서 하기도 했지만 딱 장로로 편이 딱 5대5로 딱 갈리니까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성경 다 아는 박사들만 모여 앉았잖아요. 장로들이니까 저기로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만 가나안 땅이냐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더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오늘날까지 살아 하나님 했던 땅인데 어떻게 거기만 아니다 위로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러면서 막 다투는데 와 치열하더라고요. 이 어린 백성은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목사님을 보면은 이쪽에 가야 되겠고 또 이 장로님 말 들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들이 불러서 이쪽으로 회유도 하고 그럴 때 아니 정해진 게 이렇게 했는데 알았어 너는 저로 가. 그 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내 편에서 저는 내침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살아가는 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무엇이 갈렸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내린 명령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그냥 순종 그 자체로 그냥 끝나잖아요. 모든 게 순종. 그럼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 순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야. 어떻게? 꿈으로 내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해. 그러면 아멘 끝이잖아요.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 물론 거기 전까지 아멘 그 순종 바로 전까지는 쫑알쫑알 얘기를 하죠. 왜?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도 내 꿈을 보는데 어떤 꿈이 맞냐 그러면 이 꿈 저 꿈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십계명도 받고 해서 다 선포되고 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그냥 했겠냐고요. 그냥 했겠냐고. 그 모세가. 그런데 누가 반기를 들고 나서요? 그 형하고 누나가 반기를 들잖아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둘이 벌을 받았을 때 누가 기도하니까 풀려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미리암 그 누나가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아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진중막혀서. 그러나 그냥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일간 진 밖에 머무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 밖에 머무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7일 동안. 그 무리 안에서 추방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도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말을 전해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전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 보듯이 내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살아가는데 받아든 소리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그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서 제가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전도하러 만나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래요. 나 교회 다녔었어. 나 청년 한때는 나 청년회장 출신이야. 나는 뭐 고등학교 때 뭐 했던 사람이야.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가지만 처자식이 가는 건 말리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가야지 왜 당신이 안 가? 당신도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돈에 얽힌 문제예요. 우리 때가 바로 5월 때면 교회를 막 지을 때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를 새로 지을 재건축 당시인데 그 당시에 돈의 문제 건축하면서 그때 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 사람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 당시에 그랬던 것이고 어떻게 사람을 보냐 하나님을 봐야지.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것처럼 웬만한 사람들 만나보면 다 아마 유지원 전사도 가서 얘기해보면 웬만한 친구들 얘기하면 다 주일학교 다 출신일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학생들을 키우고 오늘날 성도들을 키워냈는데 왜 이 지경까지 오게끔 만들었냐 하면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누구 책임? 다 내 책임이죠. 손가락질할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 하나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관세음보살 라면탑을 찾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지만 이 친구에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믿어라. 너만 안 믿잖아. 다 친구 다 믿는데 너만 그러냐. 야, 이 고목사 이 너희 두 놈 고목사 친구 하나 또 고목사 여기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네 고씨 둘이 기도가 부족해 내가 병 걸렸다고. 야, 네가 아멘을 해야 그 병을 낫지. 그랬더니 지난번에 아멘 한번 하더라고 급하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이 순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갈급한 심령이 바로 뭐예요? 나잖아요. 나. 누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가 잘못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도 이남 이녀지만 우리 가족을 보면 제가 잘 살아야 편안한 거지. 내가 못 살고 동생이 잘 살고 동생께 나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내가 잘 살면 동생한테 띄워줄 수 있고 야 너도 이거 써라 너 써라 할 수 있지만 내가 망해보니까 동생들이 불쌍하게 몇 푼씩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는 잘해 이러더라고요. 그전에 그런 말 한마디도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망하면 이렇구나. 멸시천대 받는구나. 엄마도 뺏겼잖아요. 장자의 자리도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어머님 모시고 살 때 내가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쫄딱 망했더니 이것들이 아주 거꾸로 들고 서더라고요. 그럼 뭐하냐고. 그러면 이것들이 저것들이 하면 뭐하냐고요. 내 잘못인데 내가 잘했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다 내 탓은 나를 찾아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나를 보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집을 살 때 네가 망해서 내가 이렇게 사줬잖아. 이렇게 이런 너희들 때문에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내 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네 새끼 다 돌봐줬잖아. 이런 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다 객적인 소리고 거기에 맥없이 시집와가지고 고생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잘해준 사람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 힘든 위기를 다 겪어온 사람한테 그냥 그래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이 다윗왕도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 통일하려고 했더니만 거기에서 요압장에 들고 나서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자고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윗왕은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랬거든요. 왕이 지금 한 이웃 나라 그 다시 말하는 적국의 장수의 죽음에 상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띠고 애도를 펴면서 상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우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울었어요. 요새 노태우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노태우 대통령을 안장하는 갖고 문제를 삼잖아요. 지금 국립묘지 못 간대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국립묘지 대통령이 가는 무덤들인데 거기 못 들어간대잖아요. 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시에 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을 했고 그가 했을 때 88 올림픽도 열렸고 소련과 소련 북방에서 34개 나라 43개 나라인가도 공산권하고도 외교 수교를 맺고 해서 큰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을 펼쳐서 불곰잡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군사력 발전을 했잖아요. 소련이 기술 막 들여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로가 다 있음에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립묘지를.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자고요. 다윗은 적국의 장수를 헤브론에다 장사를 지내면서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왕이 이것도. 그리고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이렇게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 거, 미련한 죽음과 같은 거 그랬잖아요. 왕이 잘 가라 가서 오자 그랬는데 요압이 뭐 사람 하나 보내서 오라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졸라졸라 따로 성문까지 와가지고 죽임을 당했고 미련한 자잖아요. 지금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통일을 위해서 조심하고 몸조심하고 가야 되는데 요압이 부르면 적국의 장군이었잖아요. 바로 군대 장관이.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는 얘기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야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경계를 해야죠. 이 사람 나를 왜 불러? 왕의 명령이라면 모르지만은 그 밑에 있는 수하가 나를 왜 부르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주인 같은 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하며 온 백성에게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을 묶지도 않았고 발에다 차고도 채우지 않았는데 그가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식이 누구예요? 여기서 요압이잖아요. 그 자식이 엎드러졌는데 내가 엎드러졌다 하니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면서도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가족이 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이웃이 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석양이 35절에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벌을 내리는데 벌 위에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 위에 벌을 내린다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만히 백성들이 좀 보는 거예요. 이 백성이 볼 적에 왕이 좀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 왕이 그 아브넬 장군 죽음에, 적국의 장군이 죽었는데 거기 슬퍼하고 장사도 친히 지내고 그리고 애가도 져서 부르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같이 슬퍼하고 울었는데, 그래서 해가 지니까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식사하라고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맹세하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의 맛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2중 3중으로 막 가해지는 거, 몇 배로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하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요. 왕이 무슨 말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우리가 다 기뻐했다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이런 다윗왕과 같은 대통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대통령, 우리가 그런 많은 대통령들을 추앙하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면서 하나님 재헌국가를 세우면서 기도로 시작하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그렇게 5천 년의 역사에 진짜 가난에 찌들어서 그냥 못 사는 우리에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토대를 마련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놓고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일일 상항할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오늘의 일까지 무수히 큰 경제 발전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토대를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독재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 죽였거든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누굴 있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여 갈 길을 모르니 그냥 앞길로만 달려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역사의 평가는 후대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개혁파 중에 나왔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혁신하면서 정보통신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인터넷 시장에서 모든 게 이게 시작한 게 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핵을 그으면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 관련 핵을 딱 그으면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기틀을 만들었고 6.25에서 망할 뻔한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에서 모든 걸 했고, 그리고 그 위에 인터넷망을 깔아서 정보통신을 세워서 오늘날의 IT 강국으로 만들어낸 게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해요. 이 세 사람이 축의해서 오늘 대통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대통령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 왕과 같이 온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앞날을 지실 줄 알아야죠. 우리가 갈 곳이 저깁니다. 저곳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비전을 제시를 해야죠. 비전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 줄 아느냐? 내가 가는 너희들이 부모하고 아버지 아들이 다투고 며느리와 어머니가 다툰대잖아요. 평화의 검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평화를 주러, 내가 너희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말씀하에 바로 서러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칼로 도려낸 것 같이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하나하나 여며내야만이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요새 우리 집안에 조금씩 기쁨이 뜨고 있거든요. 그 기쁨이 왜 뜨는 거냐면 이래서 떠요. 제가 독재를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왜? 이러면 끝났어요 다. 근데 거기에 끝까지 반기된 사람이 이수미 목사님. 그건 아닌데. 에이, 알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둘이 막 다투기 시작하고 이제 난리를 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알게 됐어요. 내 고집이 셌구나. 내가 너무 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범이가 이제 컸다고 이제 조금씩 대들기 시작해.
또 여인이가 뭐라고 아빠 이건 아니죠 해. 영환이가 또 쫑알쫑알대. 야 4대1 못 견디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식을 앞세워서 딱 뒤에 자식 셋을 세우고 덤비는 아내한테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전과 같이 조상들로 물어봤던 같은 것 그걸로 했으면 얼마나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여보 말을 들어봐 여보 귀를 열어 눈을 떠봐 그래? 그래 무너지죠. 저는 무너졌어요. 뭔가가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씩 양보할 때마다 그 말이 맞다고 할 때마다 내 위치가 쪼그라들고 내 설자리 쪼그라들고 남편의 권위가 아비의 권위가 막 상실이 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60대면은 환갑잔치 하고 그냥 7승까지 하면 경사 났다고 그러고 요단강 건너가면 괜찮을 텐데 지금은 뭐 그보다 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 살 또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뭐 건강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사 새롭게 사는 사람을 살으라고 눈도 고쳐주시려고 눈도 고치고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알게 하고 가슴속에 있는 것도 알게 하고 막 손발에 막 이렇게 퉁퉁 붓는 거 그다음에 여기 뭐 관절이 쑤신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지금 드러내서 병을 따져보니까 한 20몇 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치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송골매가 새로 나기 위해서는 발톱도 뽑고 부리도 뽑고 깃털 뽑아서 다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새로 다 나면 40년도 산다는 것처럼 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누가 합니까? 모세처럼 120을 살면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정말 나는 얼마나 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에서 120년을 살았잖아요.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40년은 목동 생활을 했어요. 40년은 출애굽 생활하면서 백성 이끌어가는 생활을 했어요. 저는 어떤 삶을 살릴까요? 50까지는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50 넘어서 여기 와서 지금 광야 세를 거쳐서 지금 하나님 종으로 가면서 하나 바뀌는 삶을 살면서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비록 더디고 늘어서 많은 사람부터 질책을 받아요. 에이 그거밖에 안 돼 하지만 저에게는 어마무시한 변화인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깨달아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랬더니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만 3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37절에 이 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짓이 아닌 줄 아니라 그랬거든요. 의심, 모함, 카더라 통신 그랬대. 야 다윗 왕이 누굴 시켜서 죽였대. 막 이런 소리가 막 돌았을 거잖아요 거기에. 다윗 왕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요압이 죽였잖아요. 진실은 요압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 왕이 하나 실수한 건 바로 뭐냐면 요압을 처단했어야 돼요. 왕의 명령이 없이 단독 행동을 해서 개별을 한 것은 처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3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지금 심판을 죄를 넘겼다고요? 하나님께 원수 갚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음식 먹기를 금하는 것도 했고 그리고 그
그가 애가도 부르고 장례하고 모든 절차를 쭉 지켜보면서 행위를 쭉 보면서 왕이 그 아브넬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면서 그때 말했을 때 백성들이 이 나라야, 그 한 모든 걸 보고 이 나라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겠어요.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짓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델에 있으면서 참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네가 목사 새끼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개냐부터 시작해서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렇게도 말을 못 알아듣느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욕도 먹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나 다 그게 뭐겠어요? 그렇다 그때마다 싸울 수는 없고 맞아, 알았어, 그래, 지켜봐. 정말 어린 녀석이 목사가 되고 그것도 몰라? 넌 땅도, 네 땅 내 땅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할 때 얼마나 조롱당했는지. 정말 이 분위기가 끝까지 차오르는데 그 개울 앞에 내가 탁 차기만 하면 그냥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못 때리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갚아줄 줄로 믿는데, 뭐 갚기보다는 그냥 그도 깨달아서 그도 잘 살면 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거기에 보세요.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그 국민들 전체가 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 다 인정했어요. 정말 저 사람 애통하는 걸 했을 때 그때 왕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을 때에, 그럴 때에 그러면서 한 말이 참 서글픈 얘기도 하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오늘 기름 받은 목사가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라 아니란 이 말을 오늘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통일에 대해서 염원하고 있는데, 염원하고 있고 잘 되길 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은혜 안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북한이 저렇게 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바로 뭐냐면 다윗 왕이 실제로 건국을 해서 유대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는데, 지금 그리고 솔로몬은 왕정 국가로서 전 세계에 드러내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처럼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도, 오늘날의 저 북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된 것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서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이 통일을 해서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랬어요.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전 세계로 여행 다니고 해외 연수를 통해 세계 모든 문물을 직접 배우고 익히고 발전시켜서 세계의 탑이라고 1등이라는 그런 기술로 가진 것도 많은 이 나라가 됐고, 오늘날 이 한국은 선진국까지 대열에 섰어요. 개발도상국이었다는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G7도 들어가니 많이 뭐 G10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막 올라가고 있어요. 군사력도 치려요. 우리가 많은 걸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이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것은 오늘과 같이 금식과 기도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돕는 거예요. 그 실천 방안 하나가 바로 북한 어린이 빵보내기 운동인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일의 기초를 놓고 있고 우리가 실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이 작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헌금을 넣어서 손을 넣어 이렇게 작은 조금씩 보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통일의 물꼬를 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거절을 나패고 문영은 거와 나더러 잘인도 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두를 잘하게 하시고 이구의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되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통일해서 주여 세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